동양권의 속담 중에는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좋은 일이라는 게 나쁜 일이 되고 또 나빴는데 좋은 일로 바뀌고 그렇게 돼서 인생살이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어떤 예견은 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 너무 현재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시작점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시니까 이 일은 좋은 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나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그 앞에 선두에 선 사람들이 당연히 정말 사형에 이르는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고 나니까 도망간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세옹지마 이야기하고 너무 닮았죠. 그죠? 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었다가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었다가. 그런데 문제는 세옹지마라는 그 고에는 그냥 모르는 앞날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세옹지마와 같은 이 일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철저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리막 오르막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넬로와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넬로의 온 가정이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세례도 줄게.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태리 사람이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뭐 예수 믿는 게 금지되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굉장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위가 적어도 높은 사람에 해당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2절에 보니까
비난을 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난당했느냐? 할례자들에게. 할례 뭐예요?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경을 유대인들은 다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그걸 포경이라고 안 하고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무할례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었단 말이야.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양반이 상놈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비난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변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무할례자들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천천히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였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가 매여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으로 가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명할 때 나라는 존재는 너희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만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무할례자와는 절대로 겸상하지 않고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너무나 충실한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무할례자들과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 항변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이 일이 한 번이 쓴 것이 아니라 3번 동안 반복해서 일어난 뒤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방인들이 왔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뭔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믿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끝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 그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겁게 동하여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서 마음이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물 세례, 형식적인 외형적인 세례를 안 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줬고 그것이 기뻐서 우리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박해가 믿는 사람들끼리 헤어져서 이별하고 흩어짐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믿을 때에 우리는 선물을 받아요. 믿을 때에 우리는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나요? 건강을 받았어요?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성적을 학력고사에서, 수능에서 받았습니까?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것에 성사가 되었습니까?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은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대에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감히 누군가 따질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수근수근 따지는 존재. 그래서 베드로가 가면 신이 온 것처럼 맞이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존재.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한 방에 교회를 설립한 존재. 설교 한 번에 교인이 5,000명으로 늘어났던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감히 함부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방 교회 앞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요, 아무리 큰 자였지만, 어떻게 큰 자인지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한 사람의 신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한 사람의 신자일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담임 목사님이세요. 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목사님께 가서 기도도 받고 조언도 받고 늘 멘토였죠. 근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합당 후에. 늘 야당이었다가 여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이제 멘토였던 목사님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요, 올바른 사명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제 연락을 전화로 하신 거죠. 그래서 혼쭐이 났대요. 네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원래 와서 기도를 받고 조언을 했던 네가 이제 나를 그리로 오라 하느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겸허해지겠어요. 그렇게 혼이 나고 나면. 대통령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는 별로 몰랐어요. 그러나 다음번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뭔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그 이야기는 김삼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님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가깝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은 그 교회에 가서 선거 전이건 선거 후건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게 거의 국룰이에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거의 한 20년 이상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교인이 400명씩인가 늘어났대요. 주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지금은 예수교 장로의 교회 중엔 제일 커요. 아마 8만에서 10만 명쯤 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교인이 많아지고 일이 바빠지고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높은 장관이건 모든 대통령까지 본인에게 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함께 해주실 것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가서 모든 나라들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마음먹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꾸만 자기가 커지더래요. 자꾸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게 뭐냐면 집으로 들어갈 때 문 앞에 서서 한없이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여자의 남편이다. 아이들의 아버지다. 남편이고 아버지다. 절대로 가정 안에서는 내가 커지면 안 된다. 내가 밖에서 사이즈만큼 가정 안에서도 그 사이즈를 원하면 안 된다. 내가 몇만 명을 거느리는 목사이든지 온 세계의 대통령을 만나는 목사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양말을 잘 벗어서 갖다 놓아야 되는 한 남자, 아침에 일어나서 몰래 뒤꿈치를 들고 가족들이 잠이 안 깨기를 바라면서 살금살금 나와야 되는 한 남자,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나니까요, 제가 이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한 교회에서의 역할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역할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자이며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 작은 것을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한 개만 잘 되고 나면 집에 들어갈 때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신분을 알아줬으면 좋겠잖아, 그죠? 똑같이 짜장면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도 내 신분을 몰라.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것들이 내 신분을 모르는구나. 옆에 쳐가지고 누군가 하나가 발설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데 막 말하고 다닐 수는 없는데 수백억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을 때 누군가는 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를 발설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누군가 좀 조심하지 않겠어요? 단골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한 것 그대로 지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든지 간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맨 뒤에 보면 19절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잠잠하여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존심에 이거는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더 근접한 것 같아.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그 어떤 고집스러운 성향의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들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 반론을 제시하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긍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되게 드러난 것을 수긍했을 때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하는 구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예요. 고집하면요 세곡 정책이에요. 세곡 정책을 벌이면요 새로운 문물을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화 외에도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겠다, 더 나은 문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개방했을 때는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 얻는 구원이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뭐예요?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막혀 있는 것과 열린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문이 막혀 있으면요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다는 것은요 내가 못 들어가지만 핑계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못 들어오게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에게도, 곧 유대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옥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아무도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 왜?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잖아,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가? 그건 너의 책임이야. 막혀있잖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잖아. 그럼 누구 책임이야? 막은 자의 책임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회개, 그 문이 열린 거. 그래서 많이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커다란 도시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지도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어.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의 밸런스, 그 다음에 기술 역량, 복음의 역량의 밸런스, 믿음의 밸런스, 그리고 이 사람은 부도 있어서 헌금하고 구제했던 것들, 그리고 다투는 사람들을 하회시켰던 것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25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방인이 구원이 되고 거기 교회가 생겨나니까 바나바가 뭐예요? 자기가 원래 거기에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파견시켰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바나바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안디옥은요 이방교회예요. 헬라 말이 중요한 거예요.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훌륭해서 거기에 파견받았는데 더 소중한 사람이 생각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수많은 교인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00원짜리 정보도 지금 남 안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인 사람이냐면요 1000원짜리 정보도 남을 안 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정보 하나 얻으려면요, 그거 안 주려고 돌려 말하고 회피하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해서 그 이방교회의 목회자로 삼고 1년간 거기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굉장히 큰 무리를 가르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26절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1년간 가르쳤는데 믿음의 체계가 너무너무 잘 잡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 혼자? 아니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얘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예수 빼면 없는 거예요. 얘들이 행동하는 거 예수 빼면 없는 거예요. 얘들의 경제활동에서 예수 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 아, 얘들의 특징은 너무너무 독특해.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부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냥 우리 서울 사람으로 부르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거 나사렛 땅이에요. 원래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지금 뭐 보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원래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1년간 얼마나 지독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죽기 살기 애를 썼는지 얘들에게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들의 이름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교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성경을 다 안 들고 다니던데, 성경 들고 다니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때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때로는 좋게 쓰이고 때로는 나쁘게 쓰였습니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사람 할 때 좋은 이야기도 되지만 나쁜 이야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